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 오늘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항상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삼을 때 고심이 많습니다. 주시는 교훈을 다 함축할 수 있는 표현, 그러면서도 기억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처음에 삼았던 제목은요, 나의 고집 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제목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 제가 보여드릴 한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집 센 사람을 찾아보았더니 세 가지 한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안씨가 계시고 강씨가 계시고요, 최씨가 계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해당되시는 성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막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들 가운데 가장 고집 센 성씨가 무엇이냐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안, 강, 최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려진 고집 센 성씨로 그렇게 안씨가 그렇게 고집 세고, 그 두 번째가 강씨가 고집 세고, 미안합니다 강 집사님. 그리고 최씨는 또 저도 포함되는데, 이야, 어떤 그 유래에 의하면 이 안씨, 강씨, 최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주 안강읍에 사는 최씨가 고집이 세다를 줄여서 안강최라고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안씨성을 가지신 분들이나 강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 또한 최씨이다 보니까요, 고집 세다라는, 은근 고집 세대라고 하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목회적인 집념인지 철칙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고집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최씨도요,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최씨 중에서도요, 곱슬머리, 그리고 옥리, 이렇게 딱 정교합이죠. 이빨 이렇게 옥리. 그리고 또 뭐죠?
최씨. 예, 최씨이면서 곱슬머리고 옥리인 사람은 아주 고집 중에 대단한 고집이다.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곱슬머리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부정교합이라고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숨겨지는 모양이라 옥리는 아니구나. 고집 세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싶었는데 우리 막내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중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막내는 못 이기겠구나. 현빈이 못 이기겠구나. 우리 주변에 고집 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황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속상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고집하면 황소고집 황씨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집 센 인생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표현으로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고집이라는 단어는 나쁘지도 또 좋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느껴져요. 그것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격식 있게 표현한다면 집념, 의지, 지조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좀 그것을 하대하듯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집착, 생고집, 더 나쁘게 얘기하면 똥고집, 그리고 아이들이 표현할 때는 아이들한테는 나쁘게 이기적인 고집을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고집은 또 아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쓸데없이 행패 부리면서 하는 고집을 뭐라고 그러지요? 다 잊어버리셨죠? 어릴 때 애들이 그런 모습 보면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 녀석 오늘 땡깡 부리네. 땡깡 놓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고집부리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구나. 자기 주장 없이, 자기 주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뚜렷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팔랑귀처럼 듣지 아니하고 지조 있게 자기 얘기를 개척해 나가겠죠 라고 생각한다면요, 지조가 있는 것, 고집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라 표현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똥고집이라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조와 집념이라고 표현되어 드리시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아집이야 라고 표현되는 인생도 있어요. 다 똑같은 어떤 집념이고 의지의 표현인데 왜 그런 격이 달라지는가? 어떤 것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인가? 주장하는 것의 가치의 차이인가? 아이같이 그냥 별 이유 없이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고집 피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리 주장이 의미가 있어도 호소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한 주장들도 있어요. 그것이 다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집착과 의지와 고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고집이 펼쳐지시겠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본문의 내용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지도록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요, 우리의 뜻은 다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고집해 살아가는 경우 이 사람과 저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뜻이, 믿지 않는 자들의 뜻이 부딪히거나 또한 어려운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이해되어 합력하여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사는 자들의 삶은요, 더 이상 내 뜻이 우선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기필코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뜻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지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모두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자격이 되어서 세우신 왕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도 끝까지 그 뜻에 부합하여 왕의 길을 감당했던 자가 있고요, 중간에 탈락해버린 왕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고 또 탈락하지 않은 왕은 다윗이 그랬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찾으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처음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언제나 합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떠난 자의 삶은요, 결국 사탄의 뜻을 따르는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어지겠는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고집이 더 센데, 믿는 자들의 고집이 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삶에 펼쳐집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명령대로 받아 순종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살피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앞뒤 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기도가 없어요. 응답받기 힘든 기도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나인데 나의 삶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신 뜻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지금 이루어야겠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가 나오지요.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들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순응하겠는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겁니까? 내 뜻은 다른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진짜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때 적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처녀인, 정혼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지병력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처녀가, 정혼을 앞둔 처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처녀가 벌벌벌벌 떨렸을 텐데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웠을 텐데, 겁났을 텐데
형아나 세상 가운데 오해받아 돌로 찍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됐었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거 베드로 같은 좌충우돌의 삶도 있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집쟁이 베드로는요 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징표 앞에 예 아멘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나이다 라고 한 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묘하지요. 믿음의 수제자인데도요 그런 부분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3번씩이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를 지고 죽음으로 다시 살아 부활함으로 구원의 길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씩이나 할 때마다 그때마다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떤 마음에선지 자꾸 말려요. 안 된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데도 참 배짱이 있는 건지 자기 주관이 대단한 건지 자기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도 꽤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베드로는요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구약의 내용대로 더러운 것들을 안 먹겠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꿈을 꿔요. 하늘에서부터 이 보자기가 내려서 부정한 것들이 담겨있는 것을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안 먹겠다고 3번씩이나 이 환상을 체험했음에도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못 먹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일 이후에 고넬료 가정, 이방인, 유대민족으로서는 부정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 중에 하나였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도 열렸음을 그제서야 선포하게 되는 깨달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고집스럽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념, 지조, 의지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참으로 고집처럼, 못된 아집처럼, 행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지조는 지켜야겠사온데 하나님 앞에 못된 고집은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신앙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살 수 있을까 명심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길 고집센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안씨도 강씨도 최씨도 아니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고집세기로 으뜸인 사람입니다. 2번 가라면 죽을 사람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다고요? 하나님도 내 고집을 못 꺾습니다.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집념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이 땅에 존재하는 고집센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집념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명제로 품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절대자에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으로서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지혜 있고 똑똑하다 한들 절대자 앞에 피조물로서 한 인생이 어떻게 그 내용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대자를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많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참 하나님 앞에 고집세고 교만하고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쳐내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씀만 고백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기에, 오늘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위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심하며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성취해 가세요. 우리가 협조를 하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것은 못하셨지요 라고 우리가 교만스럽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사를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갈등이 충돌하는 인물들 두 명이 있죠. 모세와 바로. 모세도 고집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지셉니다. 그리고 바로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재앙을 10번째 내리시기까지 자기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절대로 꺾지 않아요. 모세의 고집도 얼마나 셌는지 출애굽기 4장 13절 보게 되면 그 말씀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그 지도자의 자리, 그 역할, 그 사명 내가 안 하겠으니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보내세요. 하나님 내가 가라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이 모세도 대범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고집센 완고한 사람인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화나게 할 정도의 고집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 정도로 못된 고집을 부렸던 자 중에 한 명이 모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하여 바로의 앞에 나가지요. 오늘 바로도 대단한 고집입니다. 모세 못지않은 고집이죠. 더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손에 귀하게,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고집세다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고집세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미 메뚜기는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중에 8번째예요. 첫 번째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 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을 당했어요. 바로 직전에는 우박이 다 떨어져서 다 곡물과 초목들이 부서지고 깨졌어요. 근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강케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세요. 그 못된 자의 마음을, 완고한 자의 마음을 그냥 완고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구나. 왜 그러실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좀 살살,
감동받게, 좀 임팩트가 있게, 모세의 그 요청에 뭔가 감동을 받아서 고개가 끄덕여지게 동의하게 해서 백성들 좀 내보내게 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왜 이렇게 꼼짝달싹 없이 완고하게 완강케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들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으로써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쓰시겠다, 이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표징을 통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땅에 거하는 애굽에게 있어서 신이라 불리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꺾일 수 없음, 꺾여지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뜻에 꺾이지 않을 존재가 없음을 하나님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10번째까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집념은요, 우리의 고집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목사님, 야곱이 대단한 고집으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다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자기에게 축복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념에 어린 기도를 드린 것,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 것은, 그런 집념과 고집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것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집념 어리게 기도했었어요? 가문의 안전, 그리고 영광, 그리고 복귀할 수 있는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형님 에서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확답해달라고, 확답하는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고집센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누구의 고집이 이긴 거예요? 누구의 의지가 통과된 거예요? 야곱의 의지가 통과됐잖아요. 공식적으로 맞아요. 야곱의 고집스러운 기도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야곱이 이겨서 그런 축복을 자기에게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야곱을 방황했던,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방황했던 나그네의 삶을 돌이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리시고, 그 고향 땅에서 여호와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는 그 모든 일정의 과정을 누가 결국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계신 대로. 단순한 야복강가의 씨름만 보면 야곱이 고집스럽게 기도로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이 모든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겸허한 마음, 완고한 마음, 겸허한 마음만 가지시고 완고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순복하겠나이다.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오직 겸비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겸비하다라는 표현은요, 겸손히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히 행하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대칭적인 단어가 있어요. 1절과 3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 굉장히 교만스러운 완고한 마음, 완강한 마음이고요. 3절에는 어떤 하나님 표현을 쓰시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로의 마음을 꾸짖으세요. 바로의 마음은 지금 완강한데 하나님이 꾸짖는 그 표현,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느냐?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은 항상 어때야 한다? 겸비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하겠는가? 뼛속서부터 겸손해야 해요. 뼛속서부터 겸손해야 해요. 믿는 자들은 그래요. 누가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예인 선배가 연예인 후배한테 오자마자 귓속에 대고 소곤소곤 하는 것을 딱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해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 천성에 들리워지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요, 강팍한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요,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비한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들이 모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한인교회에 이 빈자리를 채우시되 강팍한 자들 보내지 마시고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인자한 자들, 다른 계산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자들 많이 보내주옵소서. 그 자리가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앉으신 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런 자들로 또 채워지는 우리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겸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가 겸비한, 겸손한, 영어로 humble이라고 그러잖아요. 험불한 상태를 항상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렇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완고함이 아니라 항상 겸비한 마음. 은혜와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땐 완고한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은혜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뜻을 받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 오늘 바로의 완강함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지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악역을 맡은 존재이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강함의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 결국 10번째 무너져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만 결국 9번까지는 완강함, 완고함에 사로잡힌 자로 나와요. 바로를 너무 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바로는 원래 완강한 왕이었구나. 단지 그 완강한 마음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완강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셨구나. 바로가 완강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2장서부터 나와요. 원래 그런 아주 완고한,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바로 왕이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선대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요셉을 생각하며 선대했었거늘 지금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완고하게 학대해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완고한 정치를 펴냈던 왕이구나.
그런 왕의 심경을 하나님이 이용하셨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것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을 때에 아멘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 뜻을 받들겠나이다 하는 겸비한 마음들만, 험불한 마음들만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도요, 자기 뜻을 결국 관철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 깨져요. 시끄러워요. 주의 뜻대로 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도요, 다 자기 계산,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게 결정되도록 여기저기서 서로 부딪힐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분란만 있어요. 나의 삶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자들이 많도록 함께 하시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기도록 사셔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원래 고집스러운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 없습니다. 맞잖아요.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자식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오죽하면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뜯어말리고 있잖아요. 제발 좀 바로 왕이시여, 이제 좀 그만. 정치적인 리스크, 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어느 때까지 감당하고 계속 고집 부리실 겁니까? 그냥 보내세요. 지금 애굽이 다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게요, 굉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하로서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바로 즉 애굽 왕조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요, 신이에요. 신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에게, 신에게 신하들이 감히 이런 직언을, 이런 똑바른 얘기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를 떠날 각오를 하고 이 신하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길 원해요.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그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살길 원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길 원해요. 위선으로 살지 않길 원해요. 주의 뜻을 위한다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로 살지 않길 원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로 사시고, 그 주변에 그런 뜻을 우선하는 자들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공동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도록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길 원해요. 자기의 뜻을 품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 딴 마음 품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것을 서로 부딪혀서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오직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뜻을 받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구하고 찾게 하시고, 그 뜻을 같이 품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이루어지는 일만 가득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가득한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